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서문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사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생명을 주는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생명을 빛으로 표현하면서 어둠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보내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라고 칭하는 사람인데요, 이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두 가지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먼저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원래 빛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빛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오르라는 단어를 파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께서 빛의 본체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기록된 그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뜻하죠. 본문은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빛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쓰이는 도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 빛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빛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신의 사명과 그에 따른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도 우리는 종입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사회나 교회의 원로가 되어도 우리는 종입니다. 직분을 받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졌더라도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도 빛이 아님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기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두 번째 부르심은 증인의 삶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증언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마르투스를 어원으로 하는데요. 이 단어는 법정에 선 증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에 원래부터 순교라는 의미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법정에 많이 섰고 예수를 믿는다고 증언한 것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마르투스라는 헬라어가 순교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증언이 순교를 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고 예수를 증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까지 이르렀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제 사회가 교회를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제 불이익을 당할 만큼 안 좋은 인식이 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밥을 안 먹어준다고, 나랑 같이 안 놀아준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부당 해고를 당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까지 가지 않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어놓은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증인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고 살림살이를 위협하고 나아가서 목숨까지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저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데 예수 때문에 과연 내가 손해를 감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볼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아보겠다고 예수를 위해 손해를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빚된 삶이 무엇인지, 예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마땅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이기게 하시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값진 복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빚진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오늘도 희생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불의의 사고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신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력하게 붙드셔서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에서 모인 것이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일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